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모신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한국 교회와 또 많은 세계 열방을 위해서 집회를 다니시면서 또 많은 영혼들과 교회에 부흥과 도전을 심어주시는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또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수학하시고 지금은 현재는 더 사랑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박록철 목사님, 오늘 이 시간 이 남자가 사는 이유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모든 큰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오실 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의식 목사님 이번에 부총회장으로 당선되셨잖아요. 저는 총회에 가진 않았지만은 거의 박수로 만장일치로 이렇게 추대되시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의식 목사님은 또 참 좋으신 게 뭐냐면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동상입니다. 동상. 그리고 본인보다 나이가 조금만 많으면 형님 그렇게 하십니다.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를 항상 동생처럼 잘 챙겨주시고 너무 귀한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교단의 총회의 부총회장으로 당선되시고 이제 후년에는 이제 총회장으로 또 사역을 하실 터인데 이 교회의 이름대로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회 이름을 잘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치유하는 교회. 우리 김의식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고 또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치유받은 것처럼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더 놀랍게 더 아름답게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있거든요. 한국교회를 치유하는 아름다운 치유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김의식 목사님이 너무 바쁘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사역만 해도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다가 또 교단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주셔서 늘 강건하시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더사랑교회입니다. 더사랑교회 개척한 지 아직 1년이 안 됩니다. 10월 23일이면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회 이름을 공모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다 익명으로 공모를 했는데 저도 낸 이름이 있어요. 그거 떨어졌어요. 1차에 떨어지고 더사랑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왜 더사랑교회인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등으로 뽑혀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되었는데 더는 THE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T는 teaching, H는 healing, 그리고 E는 evangelizing.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3대 사역을 우리가 힘있게 이어서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더 사랑교회예요. 그런데 더는 또 정관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더 more이라고 하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1등으로 됐는데 제가 낸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이름이 이렇게 당첨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좀 울렁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막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떨지 말고 준비한 말씀을 다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있게 들려진 심령들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실 수 있는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 주님,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친히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남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내가 치유하는 교회를 다니더니 김희식 목사님 설교를 듣더니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저렇게 좋은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자기한테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당신 생각에 내가 당신의 인생의 로또야? 정말이야? 그랬더니 와이프가 하는 소리가 맞아. 그거 맞는 말인데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서 당신을 볼 때마다 로또 생각이나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였군요. 우리 50대 이상은 이거 들으면 웃는데 역시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오해는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오해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 아주 가벼운 오해이고 또 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완전히 헛다리 짚었구나.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란다. 그것은 내가 영광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처럼 허망하고 그것처럼 참 비극적인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가 올바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인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음 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복음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복음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한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 신앙의 길이 크게는 두 가지의 길로 나뉘어집니다. 그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말씀 묵상도 더 깊이 하고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로 인해서 또 이 일손이 필요한데 내가 거기 가서 돕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더 많이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줄 것이고 그러면 나는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옳은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복음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떠났는데 그 이후에 유대교회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데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여러 가지 율법도 지키셔야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은혜와 복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크게 잘못되거나 이단 소리를 듣는다거나 안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런 메시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어쨌든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하면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 많은 사역들은 누가 감당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이고 또 교사 부흥회고 또 우리 청년들이 모이는 그런 집회 시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원래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라도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우리가 전한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라도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 반복해서 같은 말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쓸 만큼 이게 나쁜 일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열심히 하자. 여러분, 이게 무슨 저주를 받을 일인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희에게 원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와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잘못됐어. 그래서 사실은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조금 다르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우리도 저주를 받을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 경고, 이게 아닙니다.
확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엇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르게 덧붙이거나 빼거나 그렇게 해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원복음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아주 일맥상통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지는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손으로 발로 우리 육체로 진 거 외에도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것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피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덮고 있으니까 서로 봐줄만 하지, 여러분 이 피부 벗겨놓으면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죄를 이만큼 가려주시고 그래서 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지, 여러분 우리의 안가박이 다 보여진다? 누가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벌레만도 못한 더럽기가 그지없는 여러분 그런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성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전한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내가 지지난주에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내가 10장밖에 못 읽었는데, 내가 지난주에는 밤을 새면서 너무너무 졸리지만 막 눈을 막 붉혀가면서 내가 그렇게 성경을 한 200장 읽고 왔으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내가 지난달에는 11조를 좀 내가 빼먹었는데 이번에는 11조를 좀 다시 모아서 바쳤으니까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잘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잘못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완전한 의, 그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겁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거기에 플러스 다른 것을 더한다?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게 무엇인가를 덧붙일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여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저주받을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만 듣고 집에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원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계속 전했는데 이것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돼요? 말도 안 돼요. 저 열심히 해야죠. 내가 열심을 내야죠. 그냥 내 열심을 내서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내고, 내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나님께서 더 깊이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거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그걸로 끝?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오리지널 복음을 가르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직업이 무엇인가 하면 목수입니다. 목수. 그래서 근데 가만히 목사님이 보니까 이 교회에 이 정문
문이 낡아서 이 문을 새로 갈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이 문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경건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깊은 사랑과 경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문짝을 만든다 하니까 정말 완벽하게 만든 거예요. 정말 정성을 들여서 대패질도 하고 니스칠도 하고 완벽한 그 규격을 딱 만들어서 교회 문에 들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정말 완벽한 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여기 사과 괴짝, 여러분 혹시 옛날에는 사과 괴짝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나무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아주 그 쓰레기 나무죠. 거기에 사과 괴짝을 나무로 만든 게 있었는데, 그 사과 괴짝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못질을 해서 좀 박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완벽한 문에 이 사과 괴짝에 못질을 하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건 망치는 일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에요, 하세요. 아니, 하시라니까요. 그래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데 그걸 안 하실 거예요? 하세요. 아이고,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니, 이렇게 완벽한데 여기다가 사과 괴짝을 못질을 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때서야 목사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자꾸 무엇인가를 붙이려고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이려고 하다가는 그러면 거기에는 오히려 손상이 되는 것이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했더니 그때서야 무릎을 치면서 잘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아래서 모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복음에는 내가 만들어내는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를 만들어낸 것이 거기에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4번 했기 때문에 어떤 의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심지어는 미래에 질 모든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한 톨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진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같은 죄에 대해서 2번 심판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그 모든 진노가 한 톨도 남김없이 다 쏟아진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다 우리 것이 되었고,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과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오래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의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충만한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들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봉사도, 그리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구제하시는 것, 교육하시는 것, 모든 사역도 이 십자가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한 만큼만 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 만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의 동기입니다. 내가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가,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동기가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거야, 내가 그래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래도 내가 청년 리더가 되고 내가 그래도 교사의 직분을 맡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 주님께서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있으면 여러분,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세요. 동기가 순수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만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 어떤 헌신도 우리 주님은 받아주질 않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베드로도 있고 거기 12제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돌을 하나씩 좀 들고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이제 웬만한 것들을 이제 들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가는 길이니까 돌을 들고 어디 뭐 사용하실려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들고 가는데, 베드로, 아주 실용적인, 아주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멩이의 사이즈는 말씀 안 하셨잖아. 그래서 제일 작은 거를 집어서 자기 주머니에 쏙 집어넣고 예수님을 아주 편하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에게 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가져온 그 돌을 꺼내놓아라. 그래서 꺼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그걸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베드로는 반입 먹고 끝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돌멩이를 좀 하나 가지고 왔으면 참 좋겠구나. 베드로가 무릎을 칩니다. 아하, 이제 알았다. 이거야, 바로 이거. 다른 제자들은 웬만한 것을 들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베드로는 거의 바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의 그 돌을 들고 그 등에다 이어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걸 들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지고 가는 그 바위를 지고 가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그 박수 소리가 또 듣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렇게 큰 것을 가장 맛있는 빵으로 만들어 주실 테니까 내가 들고 가야겠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큰 바위 덩어리를 들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서 강가로 와라.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온 거 이 돌을 이 강물에다 떨쳐 버려라. 그리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베드로가 어안이 벙벙해서 이거 뭐지? 라고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위해서 그 돌을 지고 온 게 아니라 그 무거운 것을 네가 너를 위해서 지고 온 거야. 알아듣겠니, 베드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혹시 뺏어갈지도 모르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봉사하거나 신앙생활하는 그런 면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비슷한 예화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농사를 짓는 한 농부가 있었는데, 당근 농사를 졌는데 세상에 이 당근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나온 겁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큰 당근은 처음 재배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들은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나라의 왕이 생각납니다. 그 왕이 자비하게 또 사랑으로 이렇게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려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께 그 당근을 드렸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농부인데 농사를 하다가 이렇게 큰 당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왕을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당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 기뻐해서 그 당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농부여, 당신 땅 옆에 있는 큰 땅을, 큰 대지 밭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알죠? 그게 사실은 내 땅인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너무너무 훌륭한 농부예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에게 주려고 내가 아껴놓은 겁니다. 당신 그 땅 가지십시오. 열심히 농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그 땅을 다 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커튼 뒤에서 어느 신하가 들었어요. 아니, 당근 하나의 땅이 3만 평? 그러면서 그 다음날 무엇을 갖고 왔냐면 정말 최고 좋은 적토마 한 마리를 딱 가지고 왔습니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말을 이렇게 기르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말은 예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훌륭한 말입니다. 왕이 생각나서 제가 왕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려고 가요. 그래, 아무런 상도 안 주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 아닙니까? 누워서 어리벙벙하고 있는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제 그 농부는 당근을 나를 위해 준 거야. 근데 당신은 오늘 이 말을 사실은 나를 위해 주는 게 아니고 당신을 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입니다. 동기가 올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 그분이 나를 분이신지, 정말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내실 분이신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지, 정말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고 이제 나는 영원 복락을 누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여러분, 영원히 죽을 사망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놀라운 감격을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한 만큼 헌신하십시오. 감격한 만큼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의 하나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모독감을 경험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비인격적인 대우를 할 때죠. 예를 들어서 이럴 때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또 딸들도 있고 또 아들들도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 가난한데, 그리고 병들어서 늙고 아픈데 아무도 이 가난한 아버지를 찾아와서 보살펴주는 자녀들이 없는 겁니다.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줄만 알았던 이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이 자녀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아버지의 가난한 그 집 문간이 달 정도로 그 자녀들이 막 찾아옵니다. 딸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코맹맹 소리로,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저는 아버님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도 와서 갑자기 막 문짝도 고쳐주고 막 창문도 고쳐주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래 우리 자녀들 그래 내가 그 재산을 남겨줘야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허술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이 있어서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동기에 있어서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인지,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피 흘려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는지, 이제 나는 그 복음 안에서 어떤 자유를 누리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부활의 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때 여러분 그때 봉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삶이 실제적으로 변합니다. 만약에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헌신이면 여러분 피곤하기만 하고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감격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 큰 사랑에 충격받고 감격하고 감동할 때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Three Seasons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베트남의 하이라고 하는 남자와 난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하이라고 하는 남자는 그 인력거를 끄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 하이는 난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허황된 꿈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부자처럼 살고 싶어. 정말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서빙하는 것을 내가 받으면서 정말 공주처럼 살고 싶어. 나는 정말 상류사회에 속해서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라고 하는 허황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여자는 몸을 파는 여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난을 향한 하이의 사랑이 변하지를 않아요. 근데 열심히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이 자매랑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돈이 도무지 만들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인력거 대회가 있다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력거 대회에 나가서 정말 이 난을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인력거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 상금까지 다 모아서 난을 하룻밤 삽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제일 좋은 호텔, 제일 높은 펜트하우스에서 그 난을 초대해서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되고 이제 새벽으로 가는데 이 하이라고 하는 형제가 난이라고 하는 자매를 어떻게 만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무슨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의심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하룻밤 자는 거, 그걸 보는 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 다른 것 내가 원하는 것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나를 더 어떻게 하려고, 나를 꼬시려고 이런 수작을 부리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데 정말 이 하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랑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이 난이라고 하는 자매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하냐고요? 우리가 언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사랑과 희생이 나오냐고요?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충격을 받을 때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지, 그 십자가의 피가 오늘도 증거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것이 없겠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때 진짜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면 나는 그것으로 좋습니다. 내가 살아서 사역하는 것, 죽어서 주님께로 가는 것, 둘 사이에 끼어 있군요. 내가 원한다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죽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직 살아서 네가 해야 될 사역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사역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유익할 것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여전히 자기의 몸의 질병, 어떤 신학자는 그것이 안질이다, 어떤 신학자는 그것이 간질이다, 더 많은 신학자들은 두 개의 질병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매를 많이 맞죠. 태장에 맞고 50대 한 대 감한 매를 4번이나 맞고, 돌에 맞고,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헐벗고 못 먹고 못 자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고 억울하게 체포당했잖아요.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항상 기뻐한다. 너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명령한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종교적인 어떤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온 실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누가복음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거기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잘 보십시오.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지금 누가라고 하는 사람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했고, 그리고 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 귀로 듣고 전승으로 그래서 이걸 내가 기록해야겠다라고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도 이제 그것을 기록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도 들었었거든요. 누가가 간증하는 거예요. 나도 들어서 알고 있었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믿겠다라고 내가 헌신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중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모든 것을 그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그 감사로, 그 감격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계신지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중으로 같이 찬양을 부를 때도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지만 혼자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날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혼자일 때, 그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철저히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얘기 나왔죠. 십자가를 믿는 건 좋은데 그러면 헌신은 누가 해요? 이런 문제가 나오죠. 아니,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건 참 좋은데 헌신은 누가 해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장정 13명이 왔으니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마르다가 막 일을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막 바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위해서 막 일하는데 막 너무 힘드니까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짜증 납니다. 짜증 나요. 근데 여러분,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자기 동생 마리아한테 가서, 야 마리아야 같이 하자. 너 뭐 하는 거야? 마리아를게 그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짜증이 나면 사실은 예수님께 화를 냅니다. 마르다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나 혼자 막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 것 안 보이십니까? 내 동생 마리아에게 좀 나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예수님께서 야, 너 수고 진짜 많구나. 마리아야, 너 가서 좀 도와야지. 그걸 기대하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세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2번 부르신 적이 별로 없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무 치근하신 거예요. 너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 아니거든. 그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야, 한 가지라도 족하니 족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다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갖고 지금 일이 많건 적건 예수님께 은혜 받으면서 예수님 말씀하면 아멘, 아멘 막 그러면서 은혜만 받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요.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교회의 일은 누가 감당할까요? 마르다가 아닙니다.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누가 옥합을 깨서 자기의 눈물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사람, 옥합을 깬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십자가에 거친 숨을 쉬셨던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 그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은 마리아였습니까? 마르다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몸에 유향을 발라야 되는데,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그 예수님께 그걸 발라드리겠다고 뛰어간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헌신은 저는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생명의 강, 그 누구도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사랑이 있는 곳,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 내가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드디어 동기가 순수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는, 그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도 좋은 그런 헌신과 봉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2장 20절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어떤 교회에 대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는 이제 한국 교회를 치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치유의 그 놀라운 도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언제 그 치유가 일어날까요?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내 경력 가지고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가지고 할 때, 그때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랑의
감격할 때 그 다음부터 여러분께서 하시는 그 작은 오병이어 같은 그러한 작은 헌신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맥시마이즈 시켜서 그것을 멀티플라이 시켜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께 드리는 그런 헌신이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평생 증거하셨던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셨던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오래 지금까지 남아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쪼들리고 내가 더 막 피곤하고 막 억지로도 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행하고 우리는 피곤하고 우리는 정말 절망스럽고 우리는 정말 슬프고 우리는 정말 불행한데, 그런데 하나님 혼자 영광 받아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십자가에서 시작하고 십자가에서 끝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 안에서 마음껏 만족해 하시는 아름다운 치유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장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 내가 사는 이유,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에, 우리의 섬김에 거룩한 기쁨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사 부흥회, 교사 강습회, 많은 교수법과 또 많은 교사의 자격, 또 많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의, 많은 것들을 또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교사 물론 중요하고 성도 다 중요하지만 모든 걸 다 떠나서 바로 그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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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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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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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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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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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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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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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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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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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먼저 우리가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의를 강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십자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의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되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제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사들이, 저희들이,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그 양들,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금방 지나가겠지만 그들은 다시 살아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도 우리보다 더 주님과 가까이 하며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기성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교사 모회로 모였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아버지 교수의 잘 뽑기나 아버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자세, 주님을 위하는 우리의 자세,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거예요. 지어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가 끝까지 집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위한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며 회개하며 주저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 주여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더 느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낙심했던 것들, 아버지 다툼이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를 완전히 짓고 나의 삶을 완전히 짓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것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복음으로 가지고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로 난
고백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다른 것,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감격과 그 은혜 가운데서 교사로 청년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였나오니 이제는 너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 귓가에 분명하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교사를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낙심할 때가 있고 또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고 너무나도 힘든 그 교사의 생활이고, 한 명 한 명 연락해야 되고 또 나오지도 않고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도 않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의 마음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셨고, 나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오니, 다른 것보다도 예수로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또 다음 주에도 우리 사랑하는 그 어린 양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끝까지 또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강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기억나지 못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사들의 삶과 그들의 사랑 위에, 우리 청년 더스트로이 공동체 위에, 어디선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